이제부터 우리 크리스마스 올 때까지, 성탄절 올 때까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내용들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 터인데, 예수님의 탄생 기사를 전해주고 있는 성경은 두 군데 등장합니다. 하나는 마태복음이고 하나는 누가복음입니다. 올해는 마태복음을 중심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내용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풍성하고 훨씬 위대한 이야기들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야기를 듣는 가운데 이 크리스마스를 더욱더 복되고 아름답게 준비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마태복음은 특별히 독특한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처음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의 세계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거기 보면 세계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우리 보통 유명한 차 이름 있지 않습니까? 제네시스. 예, 제네시스로 시작합니다. 제네시스는 창세기의 이름이기도 한데요. 왜 그렇게 되냐면 창세기에는 10가지의 제네시스가 등장합니다. 창세기의 구조를 보면 창세기는 10가지의 톨레도시라는 구조를 해서 아브라함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하는 족보가 10개 등장하거든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처음에 기원을 밝혀준다. 이스라엘 자손의 기원과 온 세계의 기원을 밝혀준다 할 때 톨레도시라는 단어를 쓰고, 이 톨레도스를 헬라어, 그리스어로 바꾸면 제네시스가 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마태복음은 제네시스로 시작합니다. 다시 말해서 창세기를 흉내내고 있다는 것이죠. 창세기의 족보처럼 이 마태복음의 족보도 똑같은 모습으로 창세기 족보의 모습대로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 족보가 등장하는 부분은 두 군데입니다. 하나는 마태복음이, 벌써 하품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감사한 점이 있습니다. 하품할 줄 다 예상했습니다. 왜냐면 저도 이것을 읽을 때 하품이 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하품은 나올 수밖에 없는, 족보가 제일 싫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장에 족보가 등장하고 누가복음 3장에, 벌써 틀리지 않습니까? 제가 누가복음 3장에 족보가 등장합니다. 이 두 가지 족보가 등장하는데 이 족보의 방식이 전혀 다릅니다. 왜 다르냐 하면 마태복음은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출발하는 족보고요. 이 누가복음 족보는 예수님으로부터 출발해서 위로 올라가는, 아담까지 올라가는 족보입니다. 다시 말해서 마태복음 족보는 하향식, 밑으로 내려온다는 의미에서 하향식이고, 누가복음 족보는 상향식, 위로 올라간다는 의미에서 상향식 족보입니다. 구약 성경의 모든 족보는 하향식입니다. 하향식.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은 야곱의 족보다 하는 곳은 누구에게 등장합니까? 요셉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야곱의 이야기, 야곱의 톨레도, 야곱의 제네시스가 요셉으로 성취되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약속을 주십니까?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를 열방의 복이 되게 하겠다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그때 그 복이 예수님에게서 성취됐다는 것을 가장 극대화시켜서 보여주는 족보가 바로 이 구약 성경 스타일의 하향식 족보라는 것입니다. 그 족보 속에서 예수님은 몇 가지 특별한 부분으로 등장하시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은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등장하십니다. 우리가 가진 한글 성경에는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어 성경, 헬라어 성경에는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면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등장합니다.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한데, 성경 전체에서 예수님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기록하고 있는 부분은 딱 이 한 구절밖에 없고요. 다른 대부분의 모든 이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기록합니다. 다윗의 자손이 왜 중요한지가 굉장히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것인데, 다윗의 자손이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다윗의 자손으로 왔다는 것은 다윗에게 약속된 영원한 통치의 보좌를 예수님께서 상속받았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이 왕이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예수님은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 예수님,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앞에 예수님은 14대, 각 14대에 이르면서 그것이 총 3개 등장하는 족보에 최종적으로 등장하십니다. 14라는 숫자가 왜 중요할까요? 우리나라는 기역, 니은, 디귿이 있습니다.
그 헬라어, 히브리어에도 이런 알파벳이 있는데요. 헬라어는 숫자를 알파벳으로 대체합니다. 여러분 한번 해볼까요? 우리 그럼 기억은 뭘까요? 1이죠. 예, 맞습니다. 니은은 뭘까요? 2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리을은 뭘까요? 네, 4입니다. 이거 지금 뭔지 모르시는 분들 상당히 많이 계신데, 네, 숫자가 따로 없고 기역, 니은, 디귿이 숫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역은 1이고 니은은 2고 디귿은 3이고 리을은 4고 그 다음 저도 잘 헷갈리니까 그 정도 되고 있습니다. 다윗은 뭘까요? 다윗은 디귿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역, 니은, 거기는 이제 디귿이 네 번째 등장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걸 다 맞춰보면 다윗이라는 이름이 14를 보여줍니다. 14. 그래서 성경 전체에서 14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것은 다 다윗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족보가 다윗 14, 14, 14 총 3번의 14로 구성된 족보로 등장한다는 것은 다윗을 상징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예수님의 왕대심을 보여주기 위한 족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또한 예수님의 탄생이 이사야서 7장을 문자 그대로 성취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도 마태복음밖에 없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2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앞에 아마 친절하게 나눠줄 것 같습니다. 네. 친절하게. 네, 그렇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임하신 것은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마태복음만 보여줍니다. 다른 복음서는 안 보여줍니다. 마태복음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태복음의 세계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구약의 성취, 다윗 왕권의 성취, 아브라함의 복의 언약의 성취를 다 예수님이 하고 계시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성취를 가져오는 특별한 한 사람이 마태복음에 등장합니다. 그의 이름은 요셉입니다. 누구라고요? 요셉. 감사합니다. 네, 요셉입니다. 요셉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의 법적, 사회적 아버지가 되겠습니다.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아들을 너와 정혼한 마리아가 잉태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고 아들을 낳을 것이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는 이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마태복음은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났습니다. 누가복음은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난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너무 재밌죠? 마태복음은 천사가 요셉에게만 나타납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굉장히 수동적이에요. 마리아는 임신된 것이 발견되어지고 요셉이 마리아를 데리고 오고 마리아와 아이를 요셉이 보호하는 그림을 보여주는데 누가복음은 아이를 아이 낳는 것을 누가 듣습니까? 마리아가 듣습니다. 마리아가 듣고 마리아가 순종하고 마리아가 기다리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참 재밌게도 아주 균형 있게 마태복음은 요셉의 순종과 이 요셉의 이 헌신을 보여주는 반면 이 누가복음은 마리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또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요셉은 최근에 정혼하였습니다. 이 당시에 이 약혼법은 약 1년 정도의 유예기간을 가지고 이 혼례를 치르기 전에 서로 언약을 맺는 과정인데 대략 나이가 16세에서 17세 남자와 13세에서 15세 여자 사이에서 이루어집니다. 우리 공루빈 군이 이제 중2니까 3년 정도 후에 2, 3년 정도 후에 약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좋아하는 중학생들과 그 당시 법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요셉이 최근에 정혼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은 요셉의 나이가 굉장히 어리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셉에 대해서 연상하고 상상하면서 요셉이 굉장히 이렇게 어떤 이 나이가 좀 있고 좀 뭔가 사람이 안정감이 있고 이 뭔가 결단할 수 있는 좀 얼굴에 수염도 좀 나고 이런 사람이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실상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요셉의 그림은 앳되고 아직 이 뭔가 성숙하지 않고 아직 여러 가지 부분에서 자격이 없고 부족한 사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요셉은 아직 20세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시에 이 사회적으로 인정받던 성인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이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직무를 감당하는 성인은 20세 혹은 25세 이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혼은 할 수 있었지만 아직 심지어 결혼도 하지 않았고요. 1년간의 유예기간을 가져야 했던 어리고 자격 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이 오늘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성경은 그가 의로운 사람이었음을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1장 19절 말씀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남편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증거는 이 마태복음에서는 의롭다 디카이오스라는 것이 굉장히 강한 아주 초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로운 사람에 대한 생각, 의로움 자체에 대한 강조가 마태복음보다 많이 나오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의롭다라고 하는 형용사를 붙여준 것은 요셉이 유일합니다. 마태복음은 사람이 의롭게 살아야 한다는 것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데 사람 한 개인이 의로운 사람은 마태복음 전체에 바로 이 사람밖에 없다. 요셉밖에 없습니다. 요셉은 굉장히 의롭습니다. 그럼 그의 의가 어떠한 방식의 의였겠습니까? 우리 생각에는 의는 무엇입니까? 민중 총궐기를 하면 앞에 나가서 의롭게 이 시대의 불의에 대해서 항쟁하는 것이 우리 생각하는 의로움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당시에는 사실 요셉은 그러한 종류의 의로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또 특별히 이 당시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의로움이라는 것은 하나님 율법을 완벽하게 수행하는 차원에서의 의로움을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일날 교회 나오고 술 먹지 않고 담배 피지 않고 이렇게 성경 말씀 잘 외우고 암송하고 교회에서 하는 행사 참석하고 하는 수준의 어떤 율법 준수가 너는 그래도 좀 탁월한 사람이야, 너는 의로운 사람이야 하는 증거가 됐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19절에 나타난 의로운 사람이라 한 다음에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데, 왜냐하면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이전에 배가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만은 아니었던 것 같고 어떤 임신했다는 증표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마 그것이 매우 확실하여서 마리아가 아마 요셉에게 얘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나 사실은 임신했어. 어떤 남자랑 그런 짓을 저질렀어. 성령으로 잉태됐어. 이 당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우리 혹시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린 이 딸이 가서 엄마 나 성령으로 잉태한 것 같아. 그럼 엄마가 뭐라고 말해주겠습니까? 너 나가 이 사람아. 이게 아주 정상적인 거 아닙니까? 나가 집에 나가라. 너 같은 내 왜 키웠냐? 이게 정상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이 당시 사회에서도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사실 불가능합니다. 더욱이 더 나아가서 이 당시에는 여러분 혹시 그거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도 이슬람에서는 명예살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명예살인 어떻게 합니까? 돌로 칩니다. 유튜브에 치면 나옵니다. 유튜브에 치면 이슬람 신자들이 명예살인으로 혼전의 이 성관계를 가진 여자들을 죽입니다. 돌로 쳐서 죽입니다. 그 장면이 유튜브에 그대로 적나라하게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게 사실은 구약 성경의 율법이었습니다. 혼전 성관계를 한 여성이나 남성, 여성과 남성은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롭다는 것은 그 당시의 기준으로 봤을 때 의롭다는 것은 그 여자의 죄를 밝히고 그 여자가 법에 따라 처분을 받도록 하는 것이 일종의 정의로움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요셉은 그러한 종류의 의로움이 아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셉은 그 여자를 드러내서 이 마리아라는 이 여인이 혼전에 부정한 짓을 저질러서 저와 약혼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아이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은 법적 처벌을 받아 마땅합니다 하고 이 사람들 앞에 내세워서 이 여인을 아주 수치를 주고 이 여인에게 합당한 징벌, 다시 말해 이 돌로 쳐서 죽이는 징벌에 처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설사 돌로 쳐서 죽일 수는 없었다 할지라도 자기 자신의 명예를 더럽히고 자기 자신이 그녀를 믿었던
어떤 신뢰감을 무너뜨린 그 여자에게 복수한다는 차원에서 그 여인을 불명예스럽게 만들 수 있는 권리가 요셉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끊고자 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비밀스럽게 이 정혼 관계를 끊어서 아무런 문제가 없게 만들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요셉의 의로움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의로움은 어디서부터 비롯된 의로움입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이 의롭다라는 단어는 어떤 거냐면 저랑 안병의 우리 형제랑 약속을 맺습니다. 절대 서로 배신하지 않기로 약속을 맺습니다. 우리가 언제 며칠 안 나기로 했는데 서로 배신하지 않겠다. 그래서 그 약속 시간에 나와야 되는데 우리 안병의 형제가 그만 소개팅 때문에 저를 버렸습니다. 근데 저는 그 약속 시간에 나왔습니다. 누가 의로운 것입니까? 제가 의로운 것입니다. 우리 안병의 형제는 불의한 것입니다. 그 의로움이란 뭐냐 하면 쌍방간에 맺어진 언약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나를 버렸지만 나는 그것을 지킨다. 정원한 관계 속에서 이 여인이 나를 비록 버렸지만 나는 이 여인에게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호의를 베풀고 이 여인이 나를 사랑하지 않고 다른 사람과 이렇게 동침하여서 아이를 낳은 것이니 이 여인이 편안하게 갈 수 있도록 끝까지 이 여인을 보호해 주겠다는 거룩한 마음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성숙하고 거룩하고 복된 마음은 이 우리가 지금 생각할 수 있는 수준을 능가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가 의로운 사람, 이런 차원에서의 의로운 사람, 약속을 지키고 신의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복된 사람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요셉은 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 요셉은 천사의 증언을 믿은 사람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24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니. 아멘. 요셉이 잠에서 깼습니다. 이 잠은 어떤 잠이었습니까? 20절에 보면은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시되 하면서 나오는 바로 이것을 듣고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잠에서 깨어나 누구의 아이인지도 모르는 아이를 임신한 자신의 약혼녀를 데리고 옵니다. 그것이 요셉이 한 아주 영광스럽고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는 천사의 증언을 믿었습니다. 그 아이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믿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것뿐만 아니라 그 아이가 구약의 모든 예언을 성취하고 자기 백성의 죄에서 그들을 구원하는 구원자이신 것을 믿었습니다. 또한 그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그는 믿었습니다. 다름 아닌 이 요셉은 마태복음이 그려주고 있는 첫 번째 신자입니다. 첫 번째 신자. 첫 번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아기에게 예수라는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천사가 분부한 대로 그 아기에게 예수라는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여러분, 이름을 붙여준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일까요? 저희 집에서는 고양이 한 마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이 고양이는 길에서 만난 고양이인데 저희를 순순히 잘 따라와 주어서 착해 보여서 이름을 순이라고 붙여주었습니다. 제가 이 고양이에게 이름을 순이라고 붙여줄 때 굉장히 큰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저는 고양이에 대한 편견이 많았습니다. 고양이는 쌍납고 뭔가 불쾌하고 나를 싫어하고 뭔가 가끔 뒤에서 나를 몰래 공격할 것 같은 느낌을 갖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순하지 않다는 것이죠. 다루기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 고양이를 처음에 데리고 오면서 이름을 순이라고 붙여줬을 때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얘가 아주 순하게 잘 커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저의 바람에 불과했습니다. 까칠한 성격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날마다 착해지고 있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름을 붙여준다는 것은 그 이름이 주는 의미를 그에게 부여한다는 것입니다. 이 아기가 태어났을 때 이 아기가 인간적인 이 결실로 갖게 된 아이라는 생각을 했다면 거기에 절대 예수님, 다시 말해 천사가 준 이름을 붙여줄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이 아이가 천사가
말씀하신 그대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로 세우실 예수가 구원이라는 뜻이거든요.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님이라는 것을 그는 믿었기 때문에 그 아이에게 예수라고 이름 붙여줍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요셉은 한 번도 예수님의 아버지로 불린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한 번도 예수님의 아버지로 불린 적이 없습니다. 재밌죠? 요셉은 늘 이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법적 사회적 아버지, 족보의 혈통을 잊지는 않지만 족보의 이 가계를 이어갈 수 있는 법적 사회적 아버지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 다 뭘로 등장하냐면 요셉이 그 아이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 표현이 제일 많이 등장합니다. 그 아이와 그 어머니. 예수님과 마리아의 관계는 아이와 그 어머니로 계속 드러납니다. 그런데 요셉은 거기에서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지켜주는 사람에 불과한 것처럼 나타내 보여줍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창세기 말씀에 보면은 인간이 죄를 범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했을 때 당신이 내게 주와 함께하게 한 저 여자가 내게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여자에게 물어봤습니다. 네가 어떻게 그렇게 했냐? 저 뱀이 저렇게 했습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 원시복음으로 말씀하신 게 무엇이냐면 여인의 후손이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여인의 후손이 다시 말해서 악의 권세를 끊고 여인의 후손이 그들을 구원할 것이다 하는 것이 창세기 3장에 드러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여인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아버지를 통해서 온 게 아닙니다. 아버지의 어떤 DNA나 아버지의 어떤 이 생물학적인 유전 관계를 통해서 오신 분이 아니시라 예수님은 어머니의 모태는 빌리셨지만 하나님에 의해 잉태된, 다시 말해 순수한 여인의 후손이라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은 요셉을 예수님의 아버지로 부르지 않습니다. 절대 부르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관계에서 요셉은 철저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순종하고 그것에 따라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준비하고 보호한 사람에 불과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요셉은 이 아기를 모든 위협에서부터 보호하였습니다. 우리 2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장 13절 앞에 나올 텐데요. 2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아멘.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요셉이 일어나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갑니다. 19절 또 볼까요?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아멘. 요셉이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가고, 요셉이 애굽에서 아기와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로 돌아오고, 요셉이 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는 헤롯 때문에 내려가고, 다시 올라올 때는 헤롯이 죽어서 다시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런 모든 과정 가운데 이 아이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요셉은 자신의 주거지, 자신의 가정, 자신의 안정적인 직장이나 모든 사회적 관계들을 끊고 요셉은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이스라엘로 올라왔다가 심지어 나사렛에 가서 살게 되었다는 것이 마태복음의 증언입니다. 이 말씀을 다 마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크리스마스 계절이 다가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크리스마스라는 것은 이 예수님께서 오신 기쁜 날이라는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기쁜 날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영광스러운 복들로 우리의 삶을 채우시기 때문에 우리에겐 기쁜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탄생이 기쁘고 즐거운 것이라는 것이 이 동방박사들의 이야기를 제외하고는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죽음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베들레헴의 2살 이하의 어린 아이들이 다 죽어야 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예루살렘의 큰 혼돈 속에 사로잡히게 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탄생은 그 자체로 굉장히 무섭고 힘든 일이었습니다. 이 무섭고 힘든 일을 감당할 때 일어난 사건이 무엇입니까? 어떤 한 작은 이 부부가 탄생하기 직전 자기가 이 정원에서 이제 그녀와 함께하게 될 날들을 기다리던 한 남자에게 이상한 일이 찾아오는데 그 자기와 정원한 그 여인의 임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불편하고 어려운 상황과 환경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우리가 즐겁고 기쁘게 아무 생각 없이 맞이하는 이 계절, 블랙 프라이데이가 시작돼서 여러분들 막 미국에서 막 직배송해오는 막 물건들 구입하고 한국에서도 쇼핑 다니고 홈쇼핑하고 인터넷 쇼핑하고 아이쇼핑하고 온갖 쇼핑을 다 하는 이 계절, 남녀들 서로 데이트하고 서로 분위기 잡고 하는 이 계절에 실상 이 당시에는 굉장히 어둡고 무서운 일들이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계획이 성취되는 것은 전혀 가볍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계획이 이 땅에 성취되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놀라운 일들은 조금도 가볍거나 어떤 여러분의 감상을 자극하는 수준의 내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오셨는데 특별히 거기에 그 일에 순종하는 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 남자가 있어. 한 남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한 남자.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얼마나 큰 감동을 받았는지 말로 할 수 없습니다. 이 한 남자는 순결한 남자입니다. 이 한 남자는 순수한 남자입니다. 이 한 남자는 순종하는 남자입니다. 이 한 남자, 아직 자격 없는 그 어린 나이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조금도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황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인 줄 믿고 거기에 바보처럼 순종해서 살아간 한 남자, 자격 없는 그의 삶에 찾아온 아직 나이도 너무 어리고 아직 분별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지만 천사가 분부한 그 말씀이 그대로인 줄 믿어서 그것들을 가지고 어떻게든지 살아보려고 최선을 다하는 한 남자. 너 그 땅을 떠나서 애국으로 도망가라 하면 마치 멋있는 이 호위무사, 저희 때는 이 모래시계 이정재가 굉장히 유명했는데요. 제2. 그래가지고 막 다 고선점을 막 지켜주고 하는 그런 이미지였습니다. 아기와 그 어머니를 지키기 위해 애국으로 도망가고 아기와 그 어머니가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다시 이스라엘로 올라오고 아기와 어머니를 위하여서 자신의 삶을 내어주고 자신의 족보에 그 아이, 누가 아버지인지 모르는 그 아이를 올려주고 그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고 붙여주는 한 남자, 순종하고 순수하고 순결한 한 남자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은 이 요셉이 마리아가 아이를 낳기까지 마리아와 요셉이 동침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데 그것이 마리아의 의지에서가 아닌 요셉의 의지에서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요셉은 창세기에 등장하는 요셉과 매우 유사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주로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요셉은 뭘 꿉니까? 꿈을 꿉니다.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꿈에 나타났어. 그리고 이 마태복음에 나타나는 요셉은 창세기 요셉과 같이 순결하게 자기 자신을 지켜갑니다. 마태복음에 나타나는 요셉은 마치 이 요셉이 야곱의 12아들의 보호자가 된 것처럼 예수님과 그의 어머니 마리아의 보호자가 되어줍니다. 오늘 이 크리스마스의 계절,
순결한 요셉은 없고 음탕하고 음란한 요셉들이 가득합니다. 이 계절에 분위기 잡고 어떠한 이 자기의 쾌락을 극대화시키려고 하는 요셉들이 문화를 이루었습니다. 그것이 당연한 줄 알고 있습니다. 자매님들도 문제가 많습니다. 그 요셉들을 꼬십니다. 데이트를 하자며. 크리스마스가 데이트하는 날입니까? 제가 말씀드리자면 무거운 날입니다. 이거 굉장히 무거운 날입니다. 크리스마스 때는 여러분 교회 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주님 저를 주님 이 땅에 주님 뜻의 성취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오. 우리 형제들 그날 기도해야 됩니다. 요셉 기도해. 주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저를 순전한 주의 종으로 삼아주시오. 순수하게 주의 말씀 붙드는 종으로 삼아주십시오. 막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이 시대의 요셉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십시오. 막 이러면서 막 기도를 막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지 않고 있어요. 이 세상 문화가 너무 달콤하니까 제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우리는 문화 변혁자들 아닙니까? 문화를 바꿔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문화 소비자가 되고 있습니다. 이 문화 소비자라는 것이 이 소비자가 잘 생각하기 우리 생각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문화 소비자가 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 문화를 바꿔가거나 이 문화의 새로운 장을 열어가는 존재가 아니라 이 문화를 있는 그대로 다 수용하고 이 문화대로 놀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성경이 보여주는 크리스마스를 만들어내는 사람 요셉과는 전혀 상이한 모습입니다. 그것은 크리스마스를 망치는 요셉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뜻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뜻을 이루실 때 대신에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의 모습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격 없지만 말씀에 목숨 거는 순종의 사람. 하나님 말씀이면 그게 전부인 줄 아는 순수한 사람. 하나님 말씀 지키기 위해 자신의 욕망을 절제하는 순결한 사람. 그들을 통해 이 땅에 기쁨의 크리스마스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크리스마스 소비자로 사시겠습니까? 크리스마스 성취자로 사시겠습니까? 크리스마스로 단장된 옷을 입고 크리스마스 포장이 된 케이크, 커피를 마시며 크리스마스를 소비하는 사람 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대에 얼마 남지 않은 순결하고 순수한 순종의 사람으로 살아가며 남들은 날 바보라고 말하지만 나는 예수님의 사람이야. 나는 예수님의 사람이야. 나는 그분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할 거야. 저는 여러분 안에 그러한 싸움이 없다는 것을 굉장히 안타깝게 여깁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내가 그것을 하겠다. 내가 그런 사람이 되겠다 하는 마음에 강력한 결단을 가지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아멘 하며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형제들이 그것들에 대해서 좀 깨어나는 시간 되길 간절히 바라고 자매들도 함께 깨어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매들은 형제들이 막 들어야 돼. 얘네 숨겨하지 못해. 진짜 얘네. 이런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으시고 자매들도 그래 우리가 정말 이 시대에 순결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이 시대에 순종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성취할 만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그냥 이 시대가 주는 것들 다 주어서 받아먹는 사람 아닌가? 하는 생각들이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서 깊고 오묘하고 심오하고 신비로운 주님의 신비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깊이 임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순종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천사가 와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순결하지 못하니까 천사가 와서 얘기해 주는 것 따윈 들어본 적이 없는 거죠. 성경 말씀 따윈 들려오지가 않는 거예요. 순수하지 못하니까 성경 말씀이 주는 영광스러운 성취가 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어떠한 마음을 주시는가를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고 순결하지 않고 순수하지 않기에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기쁨과 감사, 그에 따르는 삶의 열매가 없는 삶이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장 안타까운 비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자격 없는 우리의 삶에 찾아오신 주님을 마음 중심에 받아들이고 그 주님을 우리의 삶에 그 주님의 뜻을 우리의 삶에 이루어드리기 위하여서 더욱더 순수하게 순결하게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